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난당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고난 당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고난 당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의 고난은 욥만 당하는, 욥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의 고난은 고난의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이 지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욥의 고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 자식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건강하게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누리며 살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세 가지, 아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과 자식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쌓아 놓았던, 그리고 이렇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건강은 그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현재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식은 이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미래의 기대치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송두리째에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욥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고 가까이 있는 아내부터 시작해서 또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과 심지어 종까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마치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진 것과 같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모든 걸 다 전부 다 잃어버린 고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욥은 다 당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최고 수준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의 일부분만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건강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생활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본질과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이와 같이 욥의 고난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의 고난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욥의 고난은
바로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신분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화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도인데요. 이 욥의 고난은 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보든지 욥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고난과 일치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실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고난은 욥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성도에게 있어서도 고난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 어떻게 보면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마저도 고난을 당하고 고난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성도도 고난 앞에서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욥기 이제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욥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욥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며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탄의 공격,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은 이기기 힘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욥마저도 이렇게 흔들어버리고 그 믿음마저도 이렇게 형편없는 것처럼 만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데요. 이와 같이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아래에 있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사단은 그런 정도의 고난을 주지 않고 믿음보다 위에 있는 고난을 줘서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고난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 믿음마저도 흔들 정도로 엄청난 최고의 수준의 고난을 지금 가하고 있고 그 앞에서 그 믿음마저도 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고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원인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고난 앞에서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이 바로 고난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고 있거나 해결책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욥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바로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 또는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가지를 말씀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욥기 38장 16절로 18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며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에서 지혜와 능력을 말할 때 이 두 개는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지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와 능력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욥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의 샘 여기 샘이라는 표현은 물이 솟구쳐 흘러나오는 근원 그 샘의 원천을 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바다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지점 지금 바닷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바닷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물이 흘러나왔는지 그 샘 근원을 네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 보았느냐 그리고 그 바다가 엄청난데요. 그 바다의 심해 가장 밑에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다 밑을 걸어 다니면서 바다의 위와 아래까지 전체를 다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욥으로 하여금 바다의 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와 그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 지혜를 묻고 있고 또 실제로 그곳에 찾아가서 그걸 확인하고 또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떠하며 그것을 동원하여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바다를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사망, 곧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문, 또 뒤에 말하는 사망의 그늘진 문은 같은 의미인데 바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 죽음이 처음 나온 문이라든지 우리가 죽게 되면 들어가서 그 이후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죽음이 어디에 있고 그 죽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어느 문을 통과해서 어디에서 살게 되는지 그 사망의 문을 네가 알고 있고 거기를 찾아가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게 되면 땅의 넓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땅의 넓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셨고 바다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길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모든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측량하여 그 땅의 넓이를 다 확인하고 다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욥의 지혜와 욥의 능력이 어떠함을 묻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바다를 말하고 있고 또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을 말하고 있고 또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저 그 지역과 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 세상의 자연 세계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사망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부분을 네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땅의 넓이를 말하고 있지만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지리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공간이나 영역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바로 세계, 즉 자연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하여 그 모든 땅의 영역을 다 돌아다니거나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지혜가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알아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알아도 말을 못할 수 있는데요.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간판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학원에 있던 간판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말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다른 말로 보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통해서 확인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보셔도 이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지혜 있다, 능력 있다 말할 수 없으며 입을 다물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생의 무지함과 무능력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셨고 바다 깊은 물밑을 걸어 다니셨으며 사망의 문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며 그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끄집어내시기도 하시는 전능자시라는 사실과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시고 다 통제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리고 그 주권을 따라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는 바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서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이고요. 피조물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인생은 타락하여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여기 욥기 38장부터 41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며 끝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창조주 되심과 주권 되심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다의 샘,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 바다의 샘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로 바다의 원천 또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판을 지금 읽었는데요. 개역 한글, 이전 한글판에서는 바다 근원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바로 바다의 근원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다의 표면과 그리고 바다의 근원, 즉 이 말은 바다 전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러나 인생은 바다의 표면은 알지 몰라도 그 근원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바닷물을 만져보거나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바다를 경험해 보거나 헤엄을 치거나 배를 타고 항해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피상적인 영역, 즉 경험적이고 제한적인 영역 속에서 바다를 아는 것이지 바다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바다의 모든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바다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고 알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바다를 안다 할지라도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며 지극히 적은 부분만 알 뿐 그 근원과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일에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또 17절에서 사망의 문, 곧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언제 죽게 되고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에 대해서 그 근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인생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므로 고난도 마찬가지임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바다나 죽음처럼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근원 또는 그 고난의 이유 그리고 그 고난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즉 바다나 사망이나 죽음의 영역도 알지 못하면서 고난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욥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욥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바다와 사망의 근원과 그 이유와 원천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고난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도 모른다면
고난의 이유를 알려줘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산대의 어떤 하나님의 신비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다 알고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3살 아이한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다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3살 아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천지창조의 모든 원리와 그리고 세상과 영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오픈하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은 그걸 깨닫고 알고 그대로 행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창조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알고 있느냐 지혜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네가 할 수 있느냐 능력을 묻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걸 알려고 하느냐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계시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이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나타나고 드러난 영역,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와 같이 숨겨지고 나타나지 않은 영역,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주권대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 뜻을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는데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나타난 일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창조는 어떤 의미에서 나타난 일인데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을 창조물, 곧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으므로 그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를 찬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원리와 또 그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과 그 감추어진 일까지 다 우리가 캐내거나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즉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다 깨닫고 알려고 노력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시거나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미 알려주셨고 알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지금 욥처럼 감추시고 숨기시고 나타내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끝까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 뜻을 밝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셔도 고난당하기 이전처럼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과 상관없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미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과 계명,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감당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며 설령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왔지만 고난을 당하여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어서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즉 이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많은 제약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해도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미 앞에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할 목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 사단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니 어떻게 감당하고 또 끝까지 버텨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또 그 목적을 상실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동일하게 바르게 행하며 나가는 것이 그가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든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그의 합당한 방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보거나 또는 비를 맞게 되면 그때 비가 오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비를 피하거나 우산으로 그 비를 막거나 설령 비를 맞았다고 한다면 그냥 수건으로 닦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방식과 그 합당한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며 그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며 그 뜻을 조금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으셨고 알 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바로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뜻을 세우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나 우리의 뜻이 거기에 관여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 때문에 변경되거나 바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영화롭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즉 고난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뜻, 그 고난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뜻,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고난이 언제 사라지고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 모든 고난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모든 뜻은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다나 죽음의 피상적이고 경험적인 부분만을 알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표면부터 그 샘 근원까지 전부를 다 알고 계시며 땅의 전부, 그 모든 넓이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이미 나타나고 알려주신 뜻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자기의 무능력을 아는 것이 능력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지를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이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성화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광, 그 지혜와 그 능력의 탁월함과 그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